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어려워요. 더 들어가면 어려워요. 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한 3, 4주는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속에 담겨있는 그 뜻과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누리교회는 넓고 확장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이곳에서 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은 신학을 하셨지만 목회자는 평신도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것을 다 아울러서, 그쵸 선교사님? 목회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말씀을 전하라. 그 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걸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난리 나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색깔이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하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참된 죄책과, 참된 죄책은 여러분들에게 없어졌나요? 아직도 소유하고 계시나요? 소유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된 죄책을 저는 아직도 소유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그런데 심리적인 죄책감을 아직 소유하고 계신 분은 속으로 손 드세요. 다 손 드셨죠?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참된 죄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심리적인 죄책감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유는, 그것의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열,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또한 분열,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스스로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세우고 사는 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심리적인 죄책감이 우리를 건들 수 있다.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죄책감은 여러분들이 이거 심리적인 죄책감이지, 이거 없애야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런다고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난 지금 너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단만 괴로워? 그것은 들어가 보면 무엇 때문이다? 내 본성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땡큐 베리 마치 그것에 들어가 보면 내 본성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가 나고 자라고, 그리고 죽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사는 것인데, 성화는 내가 어떤 외적인 것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율법을, 다시 말하면 예전의 율법 조문에 묵은 것,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7장 6절이 옛 성경에는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히브리서에도 의문의 것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의문이라고 표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 봐야 돼요. 다시 절 보시면 돼요. 시커먼스들 절 보세요. 진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 아들 사랑하는 진표야. 이물 봐야지. 앞머리 때문에 그랬구나. 내 아들 사랑하는 진표야, 내가 너에게 구약시대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신약이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네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조문은 너의 외부 세계에 있었단다. 하나님, 이 외부 세계라는 말이 뭐야? 나 봐야지, 집중해야지. 이 진표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 외부 세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 너의 외식적인 행위, 너의 외적인 것들, 그것이 무엇과 싸우게 된다고요? 복음과 싸우기 때문에. 이 복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내적인 세계로 침투해서 외향으로 나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이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의문에 묵은 것,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내 외부 세계에 있는 활동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뭐로 침투했어요? 내 내부로 성령이 침투해서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외부의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내부 세계에 시작돼서 내부에서 어떻게 나가요? 그 동기와 그 모든 힘이, 능력이 어떻게 나가요? 외부로 향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리적인 죄책감 때문에 자기의 어떤 금지사항을,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금지사항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외부 세계에 여전히 놓여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정작 무엇과 싸운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과 싸우게 되는, 정말 피치 못하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율법 조문에, 그래서 모세의 모든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그것을 읽고 쓰고 마음판에 새긴 그들에게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참 의미를 그들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의문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이 자유함을 고파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허락됐다? 자유함이 허락됐다고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요? 너희들은, 그래서 7장 6절 말미에 뭐라고요? 너희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없다는 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이거를 뭘 이것이 없다는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것이 뭐냐면 매 순간, 어저께 그리스도인이 살았다고 해서 그거 아무 쓸데없어. 바울이 한 얘기,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것을 향하여 오늘도 죽음. 이 죽음이 뭐의 죽음이라고요? 내가 죽어야지. 아니 죽었댔는데 왜 자꾸 자기를 죽인다 그래? 율법에서 죽었다고요. 율법에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참된 죄책에서 죽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내 외식적인 이행, 내 외부 세계의 이행을 내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바람에 여전히 거기에서 수레바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것을 하니, 이것만큼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매 순간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여주는 특징들,
그 특징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특징들이 자신의 삶에서 매 순간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무엇을 의심해 봐야 되냐면 자신의 거듭남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지식, 지식이라기는 너무 짧고 새로운 지혜 안에서 일회적이 아니라 내가 금지 소항을 만들었고 나 이거 됐다. 나 하나님 다른 사람 사랑하려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웠는데 가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 됐다. 여전히 외식적인 회기에 나의 외적인 세계에 갇혀버리는 그 비참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어떤 단타에 끝나치는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것 아니라 매 순간 과정 속에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섬기고 있는가예요. 다시 말해서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성화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분열이 빨리 받아 먹어요. 사탕을 주시네. 받아 먹고 시커먼스. 저기 제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시커먼스 줘보세요. 자, 다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칭의와 영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정된 자들은 매 순간 내가 성화됐어, 나는 성화됐으니까 금지사항을 만들어 놓고 내 외부 세계적인 어떤 것에 그거 하기 바쁘게 막 하루하루를 그거 하기 조급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에 초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맨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목회자들은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왜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이 틀어져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분열 안에 매우 복잡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우리들이 분열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자신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교묘함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단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날 사단은 때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사단이 그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섞어서 들으세요. 깜도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의 동료의식이 있는 사람을 왜 건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나가고 자기의 어떤 내적인 분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 그 교묘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함께 복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알려지지 않은,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신이 스스로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말씀은 능력이 있어 너의 삶 골수와 들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맨날 좋아, 말씀, 사랑, 그래, 평화, 피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망하고 막.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 특징이 뭔지. 작은 자들아.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리라. 이것이 영적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영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율법 조문의 외적인 세계에 갇혀 있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요. 잠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사랑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건가?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율법에 놓여 있다면, 외식적인 행위에 놓여 있다면, 여전히 의문의 것에 잡혀 있다면, 여전히 의문에 잡힌 것으로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금지 조항을 왜 만들어 놓는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이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내 안위함 때문이에요. 아니란 삶을 여전히 추구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목사님도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셨지만 정말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러나 율법 조문의 의문의 것과 차이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한테 뭘 내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내적으로 시작된 그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해와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 완전히 예전의 것과 다른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지독하리만큼 괴로운 일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머리로 두셨을 때 가장 힘든 일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냥 숟가락만 하나 딱 얹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스크루 테이프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전력 질주로 가는 전사들을 괴롭히지 그냥 한 사람은 괴롭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본성의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 안에 스스로, 이게 분열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자신과 자신 안의 것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외식적인 동기가 아니라, 율법의 조문의 동기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내적인 동기와 이해로 그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표현해요?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능동적인 수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 사랑은 우리 누구에게도 유발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 사랑이 우리 원천에는 없어요. 진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없어요. 가식적이에요. 항상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 사람은 사랑한다고 눈물 뿌려놓고, 이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중간에 같이 복합되어 있는 사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점에서 능동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참된 재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의 가치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그러나 매 순간의 싸움 가운데 우리들이 능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뭐예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빈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 드림을 통하여,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 진짜 그 과정 속에 드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리들이 외적으로 있는 율법 아래에서 이것은 결코 우리들의 율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영으로 섬길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신이 이미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소유케 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비로소 열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죽음만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두 할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믿음에 사는 실체를 너희가 능동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만 된다. 그것이 뭐예요? 참된 영성. 참된 영성을 소유한 자는 이미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 모든 것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내 옛 본성, 여러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내 이 외적인 외식주의, 여전히 그 외식주의의 틀, 그 영적인 옛 본성은 벌써 죽었다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자신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외부 세계로 드러낼 수 있는 동기와 힘이 그때야 비로소 드러나요. 그런 사람은 꼭 이 일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내주하심을 지금 이 품 안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임재하심의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참된 영성을 소유한 자는 이것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의 타격들이 자신을 엄습해 올 때 분명하고도 정확한 너의 참된 영성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때 2가지의 반응이 나올 수 있대요. 첫째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스려 반역하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빈손을 들고 능동적인 수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